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각기의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 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그때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의 사실이지만 아직은 조금 미약한 믿음의 모습이었죠. 그의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의 마르다는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마리아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말에 마리아는 급히 집을 떠나 나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 나갔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직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마을 어귀에 계셨습니다.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올 그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따라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마리아의 반응에는 함께 합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시니 나중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반응보다 마리아의 반응이 더 중요하죠.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도 동일한 고백을 21절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어떤 신령한 능력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은 이르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떠한 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마르다도 마리아도 부활은 아직은 믿지 못하는 혹은 모르는 상태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마르다에게는 부활의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셨다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죠. 그 심령의 비통한 마음이 심기고 애곡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나사로의 아픔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마리아의 울음 앞에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야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전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에게 전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그에게 이제 진정한 부활이 나타날 것을 전하셔야 할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셨죠. 이 모습의 유대인들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의 눈물이 그들과 동일하다고, 자신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과 동일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의 모습, 슬퍼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로 나뉘죠. 36절과 37절에서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애곡의 대상이 나사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도 그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본질은 33절에서 보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들의 심령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심으로 그 마리아의 애통하는 마음에 공감하시며 슬퍼하신 것이죠. 그의 심령을 온전히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마르다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애통하는 마리아에게는 같이 우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반드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그 은혜에 힘입어 주의 보혈에 힘입어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 주의 백성,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의 삶에서 낭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오늘 본문 속 마리아도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차피 부활할 것이다, 어차피 승리할 것이니 애통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하시는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더욱 친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힘입어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행함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모든 마음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는 이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늘 저 싸움과 어떠한 시험과 낭망에 더하여 결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